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다 찾아주시면 있고 제가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에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것을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언약궤를 돌려주는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2판의 10계명이 기록된 언약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징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또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을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좀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네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6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가장 먼저 뭘 앞장세우라고요? 언약궤를 가장 앞장세우고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라.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경험 이후로 언약궤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게 언약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궤는 상징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들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언약궤만 앞장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4장 2절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브레셀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게 되는데 브레셀에게 밀려요. 그래서 한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런다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 그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이 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맞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하면서 당장 언약궤를 가져오거든요.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언약궤가 무슨 승리의 부적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민족과 민족 간의 이 전쟁이 벌어지면요, 한 민족이 믿는 신과 또 다른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을 이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그 성읍들에 막 그렇게 가서 승전, 이게 쉽게 말하면 전리품이잖아요. 막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7개월 동안 각 도시마다 막 그렇게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도시마다 징계를 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막 계속해서 임하기 시작하니까 7개월 지나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블레셋 백성들이요, 그들의 제사,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의 또 아세레 신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금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뭔가 좀, 여러분 제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잖아요. 내용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건제를 드릴 때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려야 된다고.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과 접목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속건제 드리면 된다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금독종과 금쥐 이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사이비 종교 혹은 이단 세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사상을 교묘하게 믹스해가지고요,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우리를 현혹할 때가 참 많아요. 사이비 이단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틀린 것을 옳은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착각하게끔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징계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신보다 더 대단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징계받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들이 고백해요.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았냐고, 놔주지 않았냐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대단한 능력까지도 고백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자, 오늘 본문 시작.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분명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한번 조치해보고 이대로 되면 하나님께 소리를 치신 것이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에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일을 그때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젖먹이 아이를 잠깐 떼어두고 가는 이 시간 동안 저희 아내가 너무나 우리 아이 배고플 텐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유축기 가지고 와서 이거 제가 매보니까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메고 가서 회사에서 어떻게든 아이 먹일 거 짜가지고 오더라고요. 아이 걱정이 여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것도 젖먹이 송아지를 둔 암소라고 한다면요. 지금 자기 송아지 생각 때문에 이거 메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자기의 이 암소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송아지에게 있겠죠. 그러면 브레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온통 신경이 송아지에 있는 암소 2마리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보고 그 암소가 제대로 일을 감당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잘 이끌고 가실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블레스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자,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비단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아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50보 100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그냥 대충 아시죠? 50보 100보야 이런 그게 그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게 유래가 있는데요. 맹자와 관련된 그런 유래가 있어요. 위나라의 해왕이 맹자에게 자기는 이웃나라의 왕보다 좀 더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이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맹자가 해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에서 50걸음 도망친 병사가 100걸음 도망친 병사에게 너 비겁한 놈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해왕이요, 어차피 50걸음 도망친 병사나 100걸음 도망친 병사나 도망친 건 똑같은데 누가 누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50보 같든 100보 같든 똑같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맹자가 백성들 앞에서 정말 온전한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그런 온전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이웃나라보다 조금 더 나은 왕이 되기를 생각한다면 이게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50보 100보라는 거죠. 왕은 이웃나라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려가지 말고 완전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50보 100보인 그런 모습이라면 이거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세상을 사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50보 100보의 모습으로 신앙을 살고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낫지요. 아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 최선이에요. 아유,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게 되는데 이게 50보 100보에 대한 상황이에요. 처음에 언약궤가 쫙 그들에게 도착되자마자 그들이 엄청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징물이 그들에게 선물로 다 찾아왔잖아요. 더군다나 금부치들도 막 그렇게 함께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들에게 큰 선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잘 대해야 될지 이 고민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언약궤를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물건들 정말 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언약궤에 있다는데 어떻게 그 안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동안 언약궤는 누구만 만지고 누구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죠? 뒤에 사람들만. 그러니 보지도 못한 그 언약궤 그들이 딱 접하고 나서 얼마나 궁금해했겠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본 거예요. 우리 인지상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궁금하면 못 잡잖아요. 꼭 우리들은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 호기심에 이끌려서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베스메스 사람들 다시금 치시죠.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가 이 언약궤 감당 못하겠다고 이걸 또 누구에게 떠넘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네?
자,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한 여아림에 있는 엘리야사,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그 언약궤를 잘 지키게끔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잘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통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게끔 만났던 이 언약궤가 엘리야살 집에 있을 때에는 엘리야살에게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거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그 상징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 차이가 한 걸음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함부로 이 언약궤를 대했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경험했고요. 여러분 그 앞서 엘리야살 집에 오기 전에 어느 땅에 있었죠? 그 땅에서도요. 여러분 함부로 호기심에 이 언약궤를 손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본문에 어떤 그 성경에는 70몇 명이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데는 5천 명이 그렇게 징계당했다 해서 가로가 쳐져 있죠. 예. 여러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느냐 이것이 결국 이 사람들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살펴볼 텐데요.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벳세메스 지역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 이름이에요. 자, 여기까지 암소가 순종하며 정말 자기의 사명 잘 감당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가 자기 송아지 생각해서 못 갈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암소들로 하여금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나가게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암소가 자신의 몸을 들여 제물이 되었고 또 끌고 온 수레는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 불을 태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몸을 들여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암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암소가 순종이기 때문에 와 충성을 다했다, 암소 대단하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강조할 부분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이끄셨다고 하나님의 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본능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그렇게 직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소들을 지배하셨고 그리고 소가 자신의 몸을 들여 번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속건제를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한다고. 마치
소를 나와 투영시켜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가 소를 주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아니요. 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손이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청년이 어떤 자기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믿음도 은사라고 그렇게 조언해 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들어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어요. 믿음도 은사더라는 거예요. 소가 대단해서 이렇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그 교회는 선교회들마다 예를 들어서 나이대별로 이렇게 선교회들을 만들어주잖아요. 가장 나이가 많은 한나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선교회장님이 우리 나이도 많고 85세 이상 선교회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우리가 헌신 예배 준비하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좀 헌신 예배 빼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 담당 목사로서 그분들의 말이 인지상정으로 이게 좀 들어드려야 되나 좀 고민스러운 그런 요청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헌신 예배를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답니다. 이거 자랑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 드러내는 시간 아니잖아요. 헌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한두 명 헌신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이 참석하고 싶었는데 누구는 몸이 안 좋고 누구는 다리가 불편하고 누구는 연로해서 그래서 제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만약에 한 권사님이 여성교회 대표로 그렇게 헌신 예배에 참석하셨다면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눈물 지으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선교회원들이 한번 말해볼게요 하고 그 헌신 예배 때 가장 많이 모이셨어요. 이런저런 정말 오기 힘든 그 권사님들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이 열심 하나님께 올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 헌신 예배 때 많이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거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타협하는 선택하는 인생, 우리 50보 100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50보 100보의 신앙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래도 되겠지 하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잖아요. 호기심에 궁금함 못 이기고 이래도 되겠지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던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헛된 선택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렸던 이 인생의 모습이 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어진 우리의 한 주간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서 되어지게끔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되시기시면서 우리 300장 함께 고백할까요?